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 오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로 보내야 됩니까? 하루를 즐기고 기뻐하고 쇼핑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탄은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갚아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복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정립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게 될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오로지 한 가지 이유였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열망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입니까? 어떤 진리를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더 형식화되고 예배도 습관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변질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오늘 지나면 한 주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주님을 목자로 섬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열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이고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도 더 가까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는 당시에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헤롯은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베들레헴에 2살 아래에 예수님 태어날 때를 생각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혹하고 참으로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자신 이외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계획이 다 맞고 내 뜻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헤롯 왕 같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정에는 실수와 오류가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헤롯에게 즉각적으로 답을 해줄 만큼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탄은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9절인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잘 갔습니다. 유대 땅까지는 잘 갔는데 마지막에 실수했습니다. 어떤 실수했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왕이 태어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왕국이 태어날 것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혼선이 된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가 내 생각을 가미하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방사들이 다시금 왕궁에서 나오니까 다시금 그 별이 문득 앞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어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 혼미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눈물과 탄식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은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의 부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삽니까? 그런데 엡실론은 언제나 늘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복음조차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박사가 다시금 별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인도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왜? 받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데 내 욕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투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 욕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일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은 여전히 답답해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풀리지 않은 가운데도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기뻤습니까? 한 번 기쁨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기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기뻤는가?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려지는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 장기래 박사님은 의사이신데요. 평생 동안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독교적 정치입학에서 헌신적인 진료를 했습니다. 그 장 박사님이 80대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자신의 생애 기쁨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그래요.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고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송기정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또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기쁨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기쁨에 비한다면 이 앞에 기쁨은 아무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박사들이 다시금 헤롯에게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한 시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복잡하고 어떨 때는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드리는데 인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중요한 것 이전에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죄 가운데 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제일 기뻤던 건 뭐냐면 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같이 저는 이제 토요일만 집에 왔다가 저녁에 집에 왔다가 준비 좀 하고 오늘 오는데 좀 제가 그리웠나 봐요. 갑자기 애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먹고 있더라고요. 음료수 먹는데 아빠 드셔보실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약간 뭐 먹기에 먹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아유 네가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혼자서 이제 또 파악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죄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그런데 자식이 그 한마디에 그렇게 기쁘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성모라고 부르며 동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는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렸는가 우리가 결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의 끝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린 그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